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문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하신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전도사님이 1분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몸도 영혼도 하나님이 소유 주신 거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주셨으면 내 것 아닌가요? 왜 선물도 한번 받으면 내 것이 된 것이지 그 선물 준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구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구속이라는 거는 구원과 속량이라는 단어를 합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위험에서 구해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악에서 구해주는 거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속량은 무엇일까요? 속량. 속량은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속량은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거. 그러면은 이 구원과 속량을 합친 것이 구속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심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죄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붙들린 바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끊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시자 또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근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갑갑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죄에 있을 때, 죄에 빠져서 살 때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노예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제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전의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송아지가 가장 좋은 거야. 가장 귀한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황금이 가장 귀해. 이것들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자. 이거는 제일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들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더 크신 능력이 그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가두는 일은 우상숭배일 뿐인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걱정도 되고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간구하는 장면이 바로 18절에 나와요.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지금까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내 모든 선한 것은 이라고 답하시잖아요. 내 모든 선한 것은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과 같은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모든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사야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언급할 때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도 사용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녀들과 맺고 있는 강한 결속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이 살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갈 것 같아. 교회 가기가 무서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라고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셨죠.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반석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셨다가 오직 등만 보도록, 부분만을 보도록 허락하세요. 반석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피난처이자 구원하는 능력이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지금은 부분만 보지만 온전하게 보는 날이 오죠.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약함을 나타내셨어요. 고난을 택하셨어요. 우리의 사고는 그래요. 게임을 하더라도 죽으면 지는 거죠. 그죠? 또 약함을 선호하기보단 강함을 선호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을 나타내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미련함으로 보이는 이것이 사실 진정한 지혜를 나타내심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죄의 노예인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리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친구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를 살아내는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살아가다 죽는 그런 사람이죠. 내 몸, 내 영혼, 내 것이 아니요. 나 진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청소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예수 나의 모든 죄로부터 보배로운 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아멘. Nothing is impossible.